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시편 124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6쪽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기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본시는 그 앞에 맨 앞에 1절 관주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그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고 있는 이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124편을 크게 분류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구원과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임을 회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도움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인의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윗이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제 거기 본문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1절과 2절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을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건국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성은 견고하고 또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장대하고 안악자손 대장부를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다. 메뚜기.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이 보일 정도로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은 아주 강한 용사들이 많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위의 많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도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됐고, 특별히 다윗, 이 시를 기록한 다윗 왕 때도 다윗은 그 주변 나라와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근데 그러한 많은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 이 이스라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었고 또 많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무슨 다윗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도와주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다윗이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다윗은 이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을 체험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날 때, 거의 2절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대적들은 언제나 우리를 치려고 연합하여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오면 그 암몬 자손이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제 암몬 자손에게 이 어떤 사신을 보냈는데 그 암몬 자손들이 다윗의 그 보낸 사신들을 모독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윗과 이 암몬 자손 가운데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만의 힘으로 다윗을 이기기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한다고. 그 사무엘하 10장 6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족속들을 고용해갖고 연합해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도우심으로 다윗이 그러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적 신앙을 가진 다윗은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의 편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대적들에 의해서 참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물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서는 이제 그 대적들이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다. 이 말은 그 사나운 짐승, 즉 사자나 표범이나 공 같은 그러한 짐승들이 맹렬하게 이렇게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물이 우리를 엄물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를 또 잠갔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큰 물이 이렇게 닥쳐서 우리를 엄물하는 것처럼 대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셨음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맹렬하다라고 표현하는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다 그랬는데 여기 맹렬하다는 것은 타다, 타오르다, 불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아주 격분된 이러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원수들이 강하게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는 거죠. 자기가 당한 그 위기의 상황이 아주 급박한 이러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원수들이 아주 격분하고 노해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마치 산채로 삼킴을 당하는 것처럼 큰 위험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이렇게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계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쭉 지금 설명되는 게.
그러니까 원수들이 맹렬하게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또 물이 우리를 엄물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여기 물은 그냥 조금 뭐 요만큼 떠있는 이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물은 복수를 가리키는 거, 아주 많은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시내도 쪼랑 어떤 개울에 쫄쫄쫄 흐르는 그러한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특별히 그 이제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넘치도록 흐르는 그러한 때 많은 물, 그런 물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뭐 지금 양동도 오면 개울물이 요즘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올 여름에 장마 왔 작년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아주 많이 넘치도록 흘렀잖아요. 꽉 차서 흘렀다고. 그때는 뭐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또 여기 넘치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 그 다음에 시내, 넘치는 물, 물이 어떻게 돼? 점점 많아지는 걸 의미해요.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원수들의 어떤 핍박, 환란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지는 거죠. 위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큰 물과 같이 이렇게 많고 또 점점 강하게 대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크게 대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홍수가 나고 큰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대적들이 큰 세력으로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면 그로 인해 참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서 큰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이 대적들이 사나운 맹수가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처럼, 또 큰 홍수와 같은 물들이 엄몰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대적하고 해하려고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다 그들에게 삼키움을 당하고 또 다 잠김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6절에는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앞에서는 사나운 맹수, 또 사나운 물, 이러한 강한 그 힘으로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들에게서 보호의 힘을 찬양했는데, 여기서는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 것처럼 은밀하게, 사냥꾼이 올무를 놓을 때 은밀하게 놓잖아요. 은밀하게 올무를 놔서 새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해하려고 여러 가지 괴계와 술수를 써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성도를 어떻게 해요? 이로 씹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씹어 먹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로 막 씹어 먹으려고 달려들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자들은 뭐 배가 부른 사자들이 아니에요. 원래 사자의 형벌을 내릴 때는 사자들을 며칠 동안 쫄쫄 굶긴다고. 아주 배가 쫄쫄 굶은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먹이가 생기면 사자들이 막 달라들어서 그 이 사자들 이 날카로운 이로 그 목을 꽉 깨물어 갖고 죽고, 그 다음에 막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그게 이제 그 맹수의 본능이잖아요. 원수들이 그렇게 맹수와 같이 사나운 이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씹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잖아요. 그 날카로운 이에서 하나님이 씹히지 않게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오늘날에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자가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성도들을 물고 뜯고 씹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왜 우리를 비방할까? 그거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들은 다 맹수와 같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물고 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고, 호시탐탐. 그 심령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씹어 삼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성도들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그랬어요. 사냥꾼들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것처럼 원수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계계와 술수를 부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계계와 술수를 어떻게 해요? 다 깨트리시는, 그물을 찢는 것처럼, 올무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계계와 술수를 다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이 올무에 이렇게 한번 걸리면 자기 물은 벗어날 수가 없어. 그죠? 막 벗어나려고 얼마나 날개쓰라고 난리를 칩니까? 근데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올무가 딱 끊어지면 자유롭게 날아가 버립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마찬가지. 평상시에 자유롭게 헤엄을 치지만 이제 그물에 갇히게 되면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근데 그물이 일부가 어디라도 좀 찢어지면 그 틈으로 이제 후다닥 도망가는 거죠. 이 올무는 뭐 우리가 당하는 시험, 또 환난, 유혹, 핍박, 함정,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사냥꾼과 같이 성도들을 해하려고 올무를 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시고 찢어버리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이제 그 아하스웨로 왕 때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절한다고. 근데 누가 절하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요. 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냐면 그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그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과 원수된 족속이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과 영원히 싸우라 그랬다고. 그 원수된 족속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누가 높아요? 하만이 높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그 하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그 모르드게로 인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만 해야 하려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가를 알아가지고 모르드게만 해야 하는 것은 약하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해하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술수를 부리죠.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비방해요.
그들은 왕의 나라에 있지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에게서 왕에게 손해가 되면 내가 왕의 국간에 그 은 1만 달란트를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12월에 그들을 다 쳐서 죽이도록 이런 올무를 놓은 거예요. 이게 하만이 주위 사람들 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을 쳐서 죽이라고 조서가 내려갔어요. 왕의 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만의 올무를 다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시잖아요. 끊어버리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대적들을 쳐서 이기게 되죠. 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올무에 걸려고 했던 하만은 오히려 자기가 올무에 걸려서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이 50규빗 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올무를 깨트려 주신 거예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죠. 아까 예를 들었듯이 다니엘이 메대 나라의 그 총독이잖아요. 총리.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을 신임해가지고 총리가 셋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를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보니까 다니엘이 민첩하고 충성돼가지고 어떤 국사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그 다니엘이 섬기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틈을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왕을 위하는 척 이제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무슨 다른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그러한 금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자기를 높여주니까 좋아가지고 조서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그 조서를 공포합니다. 금령이 반포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대적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걸렸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가서 다니엘을 고소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30일 동안 왕의 누구 무슨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신임하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조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넣어야 됩니다. 근데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법이 메데파사의 법은 한번 조서의 어인이 딱 찍혀서 공포되면 왕도 이걸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금식하며 침수를 패하고 기약을 그치고 밤새며 다니엘을 위해서 이제 왕이 다니엘이 살았으면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다니엘에게 말을 했고 다니엘 살기를 기대하는. 그러다 새벽이 되자마자 왕이 그 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굴로 막아놨는데, 돌로 막아놨는데 그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그 이에서 그 발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기쁨으로 그 돌을 굴려 치우게 하고 다니엘을 건져내죠.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그들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 다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 몸을 훔쳐서 뼈를 부러뜨렸다 그랬다고.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올무를 놨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다니엘을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올무를 끊으셔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길을 주신다 그래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올무를 끊으시고 그물을 뜯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참 그물에 씌운 것처럼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줄 알고 피할 길을 찾아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피할 길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거기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해요? 여호와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호칭을 합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또 능력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들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또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또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그래서 그러한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시편 23편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인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에 무엇을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편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저희가 깨닫고 어떠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기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이 평안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